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지테리언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플렉시테리언, 반채식주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식을 하되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채식은 하되 곱창만은 포기 못해. 채식은 하되 삼겹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돼. 채식은 하지만 돼지갈비는 절대로 양보 못해. 이런 사람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반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대면 예배는 안 나갈 거야. 예수님을 믿지만 술자리는 절대로 포기 못해. 예수님을 믿지만 한 달에 2번은 주일에 장사를 해야지.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은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제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거만큼은 계속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반제자, 영적인 플렉시테리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제자라고 치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66권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예외 조항을 두면 둘수록 그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화 시켰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의 피가 몸 전체에 흐르는 아달랴가 유다의 심장부로 들어왔어요.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역대하 2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을 바알화 시켰던 부모처럼 아달랴는 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여호람은 끔찍한 병으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도 역대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호람이 죽은 후에 발생하게 돼요.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예후에 의해서 1년 만에 죽게 되자 아달랴가 직접 정권을 잡고 유다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북왕국 출신의 여성 왕이 등장한 것이죠. 아달랴는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거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다윗의 왕조가 한 악녀의 농간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하나님이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유다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사부앗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는 상황에서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빼돌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족 학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것이죠. 여호사부앗은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보모와 함께 성전에 숨겼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요게벳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사부앗을 주전 9세기의 요게벳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잘못된 위정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2장은 아달랴 학살의 유일한 생존자죠. 요아스 왕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오랜 기간 나름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기사를 전하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위치한 지방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죠. 개혁은 했는데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자신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요아스를 묘사할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결국 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신을 신앙으로 양육했던 멘토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요아스가 제사장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강요당했고 강요당한 대로 흉내는 내보았지만 개인적인 믿음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며 삶을 마감하게 되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에 기록된 요아스 왕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예외 조항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플렉시테리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다만 그리고 여전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요아스, 그 결과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했던 백성들, 결국 그 산당에서 아세라를 섬기게 된 요아스 왕.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외 조항으로 남겨놓은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만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남겨놓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 다만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개 권사님이 같은 동네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의 부모가 나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제거하지 않은 것들, 오늘부터 제거하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신앙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2장의 요아스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예외 조항으로 남겨놓은 것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만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 있다면 오늘 끊어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신앙 여정 걸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